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탐험가이자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쯤 지났을 때 헨리 리치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리빙스턴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3주 동안 왕국절기를 지킵니다. 이 왕국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3주 동안 왕국절 절기를 보낼 텐데 13주의 마지막 13번째 주일이 왕국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13주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왕국절 절기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속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은사,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가치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방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바로 눈으로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밖으로 바르게 표출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입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다 받아야만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교파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설교자들과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던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시간에 방언에 대한 논쟁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보면 방언은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방언인데, 이것은 언어가 극복되는 의미로서의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내게 들려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 언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가 극복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의미로서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된 방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굳이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굳이 독일어 공부하지 않아도,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로 얘기할 수 있고, 일본 가면 일본 말로 얘기할 수 있고, 성경에 그런 의미의 방언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공부 다 때려치고 그 은사만 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성령께서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는 형태의 방언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은 얘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영음으로서, 영적인 소리로서의 방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영음으로서의 방언은 기독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음으로서의 방언은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기도 한 요소를 품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음으로서의 방언만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방언 때문에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 때문에 다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음으로서의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영음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런 은사를 줬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 영음의 은사를 통해서 더 많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1만 마디 방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언의 은사, 영음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끊임없이 기도해도 힘들지 않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음을 믿고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언어가 극복되는 형태의 방언입니다.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데 일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는데 스페인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독일 사람 만나면 독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은사를 말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은사입니까? 저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여기 있지 않고 전 세계 다니면 복음을 증거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대단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된다. 천사의 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히람 문화권 속에서는 웅변가들의 탁월한 현란한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웅변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를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천사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클레르보 베르나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들어볼 수 있어요. 클레르보 베르나도라고 하는 사람의 한마디의 웅변 때문에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이 십자군 죽음의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웅변 때문에 수많은 나치의 전사들이 일어나서 반유태주의의 깃발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칼을 들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 연설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일으킬 때 사실은 남쪽 군사력이 북쪽 군사력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물자도 자금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남과 북의 전투에 갈림길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사라지지 않기를. 여러분도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만한 연설,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 때문에 감동을 받은 청년들이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전쟁의 갈림길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역사가 탄생되기 전에는 위대한 웅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해요. 그래서 위대한 웅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위대한 감동의 역사가 바로 천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을 벌떡 일어서게 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사주팔자를 본 적도 없고, 목사이기 때문에 뭐 타로점 이런 것도 본 적이 없지만 요즘 그 무속신앙이 얼마나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까지도 무속신앙이 얼마나 팽배하게 파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들이 사실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한 5년쯤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한 5년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언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따라가게 되고 복채라도 좀 내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점장이나 구슬을 하거나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5, 6월 달에 물가에 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이런 식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언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맡은 사람일까요? 누구의 말씀을 맡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입 노릇을 하는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는 물론 미래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라고 얼마든지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지금 내가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현재,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감추어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가장 많은 교인들이 얘기할 때 큰 믿음 갖게 기도해 주세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물론 접대성 멘트라는 거 압니다. 목사가 듣기 좋게 급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 제가 압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다른 데 있는데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소중함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는 동안 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또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큰 믿음을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믿음이 있어야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의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떨쳐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합니다. 성경은요, 구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터이니 구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7명의 집사, 초대교회 7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 당시에 속회를 구성하고 속장들은 매 주일 한 번씩 속도원들의 집을 방문하게 했어요. 속도원들의 집을 방문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헌금을 받아오는 일이었어요. 속장들이 하는 일이 속도들의 집을 매일같이 방문하면서 구제헌금을 받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했어요. 이것이 감리교 속회의 초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회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신다고 느껴질 만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속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사회적인 약자의 몫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구제하는데 사랑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줬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한 주일에 단 한 번도 구제하는 일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제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구제하면서 큰 거리에 나가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구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랑을 근거로 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슨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남을 돕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구제라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하나도 쌓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했던 구제가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는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하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또 마지막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순교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충성과 헌신은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순교하는 것,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한 충성이 있을까?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한 헌신이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를 가장 큰 충성으로 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순교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또 질문하게 돼요.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순교하는데 사랑 없이 순교가 가능할까요? 사랑 없이 순교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건 역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도, 웅변도, 예언도, 큰 믿음도, 구제하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모든 은사, 모든 가치,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해요. 제가 28살 때 의정부에서 첫 목회를 개척하며 시작했어요. 한국 나이로 28살이고 저는 생일이 늦으니까
만으로 하면 26살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가 돼서 매일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린이부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부 예배, 일주일에 20번 이상씩을 설교하면서 26살부터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갈 때 저를 파송하는 우이감리교회의 제 멘토와 같은 신경화 감독님, 신경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전도사, 이제 김전도사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가 되네. 목회를 하면 목회의 단맛이 있어. 아, 정말 목회 이래서 하는구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느끼는 목회의 단맛이 있어. 그런데 목회의 단맛보다 목회의 쓴맛이 많을 거야. 목회의 쓴맛을 느낄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목회의 단맛도 감사히 받지만 목회의 쓴맛을 느낄 때도 그것도 감사히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100명도 넘게 모였어요. 26살짜리 전도사가 설교하는데 1년도 되기 전에 100명도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조용기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러다가 조용기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이들까지 7분이 등록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 주에 5명, 7명씩 등록했다니까요. 지하 예배당,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 비가 오면 습해서 물기가 흐르는 곳, 그런 예배당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2년쯤 지나고 나서, 아직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데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여선교회 회장파와 아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선교회 회장과 여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그 남편은 남선교회 회장도 맡았어요. 근데 그 남편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유명한 트로트 가수예요. 옛날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는 트로트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그 당시에 이제 가수 활동, 방송 가수 활동은 가끔 가다 방송에 나갔고, 밤무대에 가셔서 노래하시면서 생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밤무대 가서 노래하니까 저녁 때 들어올 때쯤 되면 술에 이만큼 취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술주정이 주사가 심해서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 밤마다 소리 지르고 주사하고 길에 쓰러져 있고,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신곡교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이라고 그러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교회를 들어온 순복음교회 출신들의 뜨겁게 기도하는 방언파, 은사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볼 때 이분들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그렇게 매일같이 저녁마다 동네에서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주정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이니 덕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남선교회 회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술 먹고 주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그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격한 사람이었어요.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저를 올라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요 29살 때 멱살을 강대상에서 잡았던 목회자라고요. 그 상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교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100여 명 모이던 교회 딱 30명 남고 다 떠나게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저희 엄마 친구들, 지금 90세 넘으신 그런 돌아가신 분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아유, 김광현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네, 개척을 하게 됐네. 개척을 하면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 능력 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저기 능력을 주세요. 우리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능력 받아야 교회 부흥시킬 수 있대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안 오더라고요. 그 능력이 뭔가? 병 고치는 게 능력인가? 예언을 말하는 게 능력인가? 환상을 보고 얘기해 주는 게 능력인가?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왔어요. 사랑이 능력이지. 사랑이 능력이지. 뭐 다른 게 능력이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사랑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 많은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38년 동안 목회했는데 목회에게 쓴맛을 주는 교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쓴맛을 주는 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단맛을 주는 교인들도 많이 만났죠. 내 목사에게 쓴맛을 안겨주는 교인들도 정말 많이 만났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제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미움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부족한 목사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랑장에 관한 설교를 나누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많은 은사, 많은 봉사, 많은 헌신, 많은 충성, 사랑 없으면 다 헛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새겨 들으면서 다시 사랑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단 좀 나오세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부족하지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닮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닮고 싶다고 해도 다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바라요. 그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바라고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